2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는 유력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고 스롤의 손자이며 베고라스의 증손이고 베냐민 지파 아비야의 현손이었습니다. 어느 날 사울의 아버지 기스는 자기가 기르던 나귀들을 잃어버리자 아들인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종을 데리고 가서 나귀들을 찾아오너라. 그들이 숲 지역에 들어섰을 때 사울이 함께 온 종에게 말했습니다. 그만 돌아가자. 우리 아버지가 나귀보다 우리를 더 걱정하시겠다. 사울이 종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게 되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좀 드려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우리 자루에는 음식이 다 떨어졌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만한 선물이 없구나.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있느냐? 종이 그에게 다시 대답했습니다. 제게 은 4분의 1 세겔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갖다 드리면 그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옛날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께 무엇인가 알아보려고 갈 때는 선견자에게 가자고 말했습니다. 요즘의 예언자를 예전에는 선견자라고 불렀습니다. 사울이 종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좋다. 어서 가자.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갔습니다. 그들이 성을 향해 언덕을 올라가다가 물을 기르러 나온 소녀들을 만나 여기에 선견자가 계시느냐 하고 물었더니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이 당신들보다 앞서 가셨으니 서둘러 가보세요. 오늘 산당에서 백성들의 제사가 있어서 지금 성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분이 음식 드시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이니 성 안으로 들어가면 바로 그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도착하기 전에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먹지 않습니다. 그분이 제물을 축복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나면 초대받은 사람들이 먹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서둘러 가십시오. 지금 가면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성으로 올라갔을 때 마침 사무엘이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 여호와께서는 사무엘에게 이 일에 대해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내일 이 시간쯤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보낼 것이다. 그에게 기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아라. 그는 내 백성들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해낼 것이다. 내 백성들이 내게 부르시는 소리를 듣고 내가 그들을 돌아볼 것이다. 사무엘이 사울을 쳐다보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말한 그 사람이 이 사람이다. 그가 내 백성을 다스릴 것이다. 성문에서 사무엘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선견자의 집이 어딘지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사무엘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바로 그 선견자요. 앞장서서 산당으로 올라가시오. 오늘 나와 함께 음식을 듭시다. 내일 아침이 되면 물어보려던 것을 다 말해주겠소. 그러고 나서 당신을 보내주겠소. 이스라엘이 누구에게 기대를 돌리는지 아시는지 27절까지 다 있지만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그 요구에 하나님께서는 허락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을 왕으로 삼기를 거절하고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이 거절감을 받아보셨죠? 누구에게나 뭐 부부간에도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친구, 어떤 때는 이 부모한테나 또는 자식한테 이 거절감을 당했을 때 그것처럼 비참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만드신 이 백성 그리고 자신이 뽑아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했던 선택했던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거절당하신 거예요. 왕? 싫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인 거 싫어요. 우리에게 다른 왕을 세워주세요. 이렇게 했던 이 사람들의 그 요구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것. 이거는요, 다른 어떤 것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아니고서야 표현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뭐 좋은 일하고 착한 일하고 뭐 교회 다니고 뭐 이래가지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잘 믿는 사람만 사랑하시느냐? 물론 사랑하세요. 그러나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이에요.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죄인이었던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그렇게 이제 다시 오실 터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사실 이 사랑이 우리를 감격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신 거예요. 이런 분이 바로 여러분의 아버지세요. 이런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도 용서하시는 그러한 아버지이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사무엘에게 야, 쟤들이 저렇게 요구하는 왕을 세워줘라. 참 우리 부모들이 좀 그럴 때가 많이 있잖아요. 자식들 생각할 때 아유 그냥 저 말도 지겹게 안 들어먹고 그냥 공부는 또 그냥 죽어라고 안 하고 막 이러는 이 자식들, 그럼에도 또 사랑하게 되는 우리 이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우리 자신들이 자식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무엘은 사실 내키지 않았어요. 아니 하나님 왜 왕을 세워주시라고 그래? 기분 나쁘다. 뭐 이러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왕이 누군가 어떤 사람이 왕이 될 것인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세워주셨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9장 16절 시작. 내 백성이 내게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내가 그들을 돌아본 것이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왕을 세워주시기로, 자기를 거절했지만, 자기를 왕으로 삼는 것을 거절했지만 그렇게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르짖음, 바로 우리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것이. 백성들의 부르짖음, 하나님의 자녀들의 부르짖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부르짖음, 바로 우리들의, 저와 여러분의 부르짖음,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신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부르짖으세요. 정말 어떤 때는요, 정말 막 여기서 울음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제발 좀. 그럴 때 여러분 정말 안타까우면 그냥 그 소리에 눈물이 줄줄줄줄 흐릅니다. 저는 어저께도 그 눈물을 봤어요. 어느 자매님의 눈물을 봤어요. 얼마나 간절한지, 자식을 향한 그 간절함, 그 부르짖음이 그냥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부르짖음에 절대로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부르짖으세요. 괜찮습니다. 우세요. 땅을 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누구에게? 그것도 들어주실 수 있는 분,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막 부르짖으니까 한 사람을 찾았어요. 그 한 사람이 오늘 나온 사울의 아들 기스의 아들 사울이었어요. 이 기스는요, 굉장히 유력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유력하다는 것은 이 영어 성경이나 원문을 보면 부자이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좀 돈이 있는 사람들은 조금 영향력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이 사람은, 또 이 기스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기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오늘 우리가 읽어본 대로 눈에 띄게 멋졌대요. 그리고 잘생겼답니다. 요즘 말로 이런 사람들을 훈남, 꽃미남 이제 이러죠. 이게 모든 여성들이 좋아할 만한, 거기에다가 키도 다른 보통 사람들보다 어깨만큼 이렇게 컸다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이 처녀들이나 또 딸을 둔 부모들의 마음을 아마 흔들어 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아들이 셋이다가 보니까, 옛날 이제 지금 큰 아이는 결혼했지만 이제 자매들을 이렇게 보면은 저 자매 좀 어떻게 좀
며느리로 이렇게.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이 그 자매님들 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형제들만 이렇게 보면 교회 잘 나오고 뭐 이렇게 하는 형제들만 저 청년 우리 사위가 됐으면 뭐 이제 이런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울이요 그렇게 멋있는, 여기에 두 단어가 이제 나왔는데요. 여기 보면 눈에 띄게 멋지고 그 단어, 잘생긴 이 단어, 두 단어가 토브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 토브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 나왔냐면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마지막에 무슨 말씀을 하셨죠?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라고 한 그 단어가 바로 이 단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울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 이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구원해 달라고 하는 이 부르짖음에 찾았던 사람이, 하나님께서 찾아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던 것이죠. 이 사울은 외모만 잘생긴 게 아니라 일단 배경도 든든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부자죠. 또 유력하죠. 거기에다가 그것뿐만 아니라 게다가 마음씨까지도 그렇게 좋은 거예요. 아버지가 기르던 나귀를 잃어버려 갖고 야 좀 찾아와라 그랬더니 반항 싫어요. 종들 시키시죠.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냥 그러고서 종하고 같이 갔어요. 그래가지고 며칠을 찾았습니까? 아까 20절에 보니까 며칠 찾았다고 그랬어요? 3일을 찾았어요. 3일. 에브라임 산지는 사실 이 산이에요. 산. 거기에 그 주변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샅샅이 뒤졌다는 것을 보면은 이 친구는 자기에게 어떤 임무가 주어지면 그냥 대충 뭐 이렇게 하다가 한두 군데만 이렇게 보고서 야 가자. 없다고 그러자 가서 뭐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 중에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대충 해놓고 나서는 그냥 막 했다고 막 이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사울은 그러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또한 이제 3일 동안 찾다가 못 찾았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했어요? 야, 종한테 아버지가 누구를 더 걱정하시겠다고? 우리들을, 나하고 너를 더 걱정하시겠다. 나귀는 고사하고. 그러면서 사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아이가 어디를 나갔는데 안 들어왔다. 그러면은 안 찾으세요? 찾잖아요. 얘가 어디 갔지? 이거 무슨 사고가 난 건 아닐까? 막 이제 불안한 게 이 부모의 심정인데 사울은 또 그것까지 간파를 하고 야 이러다가 이거 아버지가 나귀는 고사하고 우리 때문에 지금 막 가슴 아파하시겠다, 걱정하시겠다 하는 이러한 배려심까지도 있는 굉장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역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찾으시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 보시고 무슨 일을 뭐를 맡기시고, 이게 아마 사울 기스에게, 아버지에게 사울만 있었던 건 아니었거든요. 몇 명의 그 자식들이 있었어요. 아들들이. 그런데 유독 사울을 아버지가 지명을 해서 한 것을 보면
굉장히 아버지가 이 아들을 인정하고 또 신뢰했던 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그렇죠? 심부름 아무나 시키나요? 안 그렇잖아요. 2명 있어도 그래도 믿을 만한 놈한테 시킨다. 뭐 1명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시키겠지만 참 그만큼 이 사울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도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이 뭐래도 맡기셨으면 좋겠어요. 뭐 이미 많은 것들을 맡으셨겠지만, 맡으시고 또 나름대로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 3일 동안 뭐 정신없이 찾았는데 결국 빈손이었어요. 그래갖고 야 가자 안 되겠다, 이제 가자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때 이 종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근처에 가서 무슨 얘기를 하면 그분이 말씀만 하면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하나님의 종이 사람이 여기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한테 가서 우리가 한번 물어봅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래? 야 근데 어떻게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는데 빈손으로 갈 수 있냐? 야 뭐래도 좀 너 가진 거 있냐? 여기에서도 굉장히 이 사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종에 대한, 선견자에 대한, 선지자에 대한 그러한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요즘에는 정말 이 목회자들 또 목사들이 하도 그냥 이상한 짓들을 많이 해가지고 이 존경을 못 받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대표로 사과를 합니다. 참. 그런데 이 사울은 그런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이 사울이 종이 그렇게 말한다고, 야 그래 그럼 가자, 그리고 가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울은요 주인의 아들입니다. 얘가 종이 아드님 여기 뭐 이런 무슨 어떤 그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만약 이 종을 우습게 여기고 이 사람을 인간 취급을 안 하는 사람이었다면, 네가 야 임마 가자 가 뭐 이러고서 무시하고 그랬을 텐데, 이 종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은 거예요. 그만큼 이 낙이 찾는 것에 대한 또 아주 그 사명, 그 책임감이 있었기도 했겠지만, 종의 말까지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생각하기에 하찮은 사람, 저 사람 뭘 아는 게 뭐가 있다, 뭐 이렇게 내가 좀 그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할 때 여러분 듣습니까? 콧방귀도 안 뀌죠. 말도 안 그냥. 뭐 그 앞에서 이러고서는 뒤에 가서 지가 뭘 안다고 아이고 뭐 이러지 않아요? 근데요, 이 사울은 주인이면서도 자기 종의 이야기에 귀담아 들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섭리라고 하는 것이 이런 데서부터 다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것 하나라도 우리가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런 것을 다 내가 생각하는 것만, 또 내가 경험한 것들만, 내가 원하는 것들만, 그것만이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모든 다른 사람들의 그런 충고나 이야기들을 거부하고 거절하는 것들은 굉장히 어리석은 짓인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섭리를 잘 알지 못하게 될 경우가 많은 거예요. 사실 결과적으로 이 사울이 누구를 만나게 됐어요? 사무엘을 만나게 됐습니다. 나귀를 찾으러 온 것서부터 해서, 그리고 이 종이 이야기한 가려고 했던 것을 가지 말라고 얘기했던 것, 자기한테 4분의 1 세겔이 있다고 그랬죠. 4분의 1 세겔은 노동자 하루 임금이에요. 그걸 가지고 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올라가다가 또 누굴 만났냐면 물 깃는 소녀들을 만났죠. 물 깃는 소녀들한테 여기 선견자가 있느냐 물어봤더니 마침 지금 이성에 왔다는 거예요. 사실 사무엘은 어느 한 곳에서만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 그 사사가 아니었어요. 여기저기 다녔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면 그곳에서 제사도 드리고 사람들과 함께 식사도 하고 뭐 그랬던 거죠. 근데 마침 그 지역으로 사무엘이 왔던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과 만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이미 사무엘에게 다 얘기를 해놨죠. 내일 이맘때쯤 베냐민 지파의 사람을 너한테 보낼 거다. 그 사람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마련한 왕이다. 이 하나님의 섭리, 이것을 만약 사울이 아버지의 말씀을 안 듣고 아니면 종이 가자고 하는데 종을 우습게 여기고 뭐 그렇게 했다면, 내 자기의 고집을 가지고 살았다면, 그리고 다른 사람을 무시했다면, 또 그런 것에 대해서 그냥 짜증을 내면서 뭐 왜 나한테 이런 것을 시키느냐 그러면서 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이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는 것이. 여러분들도 이렇게 삶을 살아오면서 그런 것들을 느끼지 않습니까? 저도 이렇게 보면 정말 그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제 이 사울이 누구를 만났습니까? 결국 사무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정말 정확하고 분명합니다. 사울과 사무엘이 만나게 하는,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나게 하신 이것, 그 계획, 하나님의 계획은 아주 자로 잰 것처럼 정확하게 맞아떨어진 것이에요. 그곳에서 이제 사울이 사무엘을 만난 후에 사무엘이 이야기를 다 했죠. 다 음식도 다 준비해 놨습니다. 그리고 며칠간, 하루 밤을 지나면서 다 이야기를 해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사람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다 계획해 놓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저렇게 뭘 해보려고 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모르는 사이에 다 해놓으시는 거예요. 전혀 눈치챌 수도 없는 방법으로 다 엮어놓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그것을 우리 앞에 갖다 놓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치밀하게 계획해 놓으신 것을 우리들이 발견하고는 우리는 놀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찬송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겪은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의 베일들이 한꺼풀 한꺼풀 벗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어떤 것 하나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것들은 그냥 바이 액시던트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하나 치밀하게 명확하게 마련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느 것 하나라도 우리가 버릴 수 없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슬픔과 고통, 기쁨과 감사, 배신과 절망, 신뢰와 소망, 이러한 모든 것, 내가 지금까지 이 이민 생활을 하면서 자식을 기르면서 삶을 살아오면서 겪었던 수많은 것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의 일환이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섭리의 베일들, 우리들이 보지 못했던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벗겨지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계획들이 우리 앞에 보여지게 되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 앞에 갖다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모두 선함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왜 이러는 거예요? 저러는 거예요? 뭐 그냥 막 이렇게 하는데요, 여러분. 모든 것,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은 선하기 때문에 그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것이에요. 아까 우리가 16절을 읽었지만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신 이유는 이스라엘의 부르짖음 때문이라고 했어요. 사실 겉으로 보기에는 왕을 세운 것은 똑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냥 이스라엘의 요구에 그냥 응답하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에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외면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신 것이지만 그러나 실상은 왕을 세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세웠어요. 아까 16절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에게 기름 부어 내 백성의 지도자로 삼아라. 그는 그 백성들을, 내 백성들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해낼 것이다. 내 백성들이 내게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내가 그들을 돌아본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요구한 왕을 세우시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부터 구해낼 지도자를 삼으신 것이에요. 우리는 똑같은 거예요. 겉으로 보기엔 똑같은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해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그를 세우신 것이에요.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었다고 좋아할 때가 있는데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대로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래서 응답해 주신 것인 거예요. 겉으로 나타난 양상이 같다고 똑같은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대로 행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뜻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분이 누군가 하면 바로 성령님이신 거예요. 로마서 8장 2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이는 성령께서 하나님을 뜻을 따라 성도를 위해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거를 앰플리파이브 성경을 이렇게 봤더니 아주 자세하게 잘 나왔어요.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그는 성령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는지, 성령이 무엇을 의도하시는지를 아신다는 것. 그래서 성령께서는 바로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어떤 그 기도가 응답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기 때문에 하나님이 뜻대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기대하고 또 바라보고 성령님을 통해서 그 아버지의 뜻을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이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서 다 찾아놨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와 그리고 내 집안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 준비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그들과 같이 먹습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과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죠. 아마 그 말 가운데는 왕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 치밀하고도 분명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이유와 목적도 분명합니다. 그것은 아직도 사단에게 매여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 가운데로 바다 가운데로 지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42장 6절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정의를 이루려고 너를 불렀다. 내가 네 손을 잡고 지켜줄 것이니 너는 백성의 언약이 되고 이방의 빛이 되며 눈먼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고 갇힌 사람들을 감옥에서 나오게 하고 어둠 속에 앉은 사람들을 지하 감옥에서 풀어줄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보호해 주십니다. 이사야 43장 2절 말씀 시작. 내가 바다를 건널 때 내가 너와 함께 했고 내가 강을 건널 때 휩쓸려 가지 않을 것이다. 내가 불속을 걸어갈 때 타지 않을 것이고 불꽃이 내 몸을 태우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제 선택하시고 여러분을 구원시키신 목적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을 온전하게 보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 하나님의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는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온전하게 알아가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